그러니까 화합이 안 돼. 말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립니다. 스님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게 곧 말썽이에요. 스님들에게 악행은 무엇인가? 스님들에게 악행은 싸움을 일으키는 게 악행이야.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스님들은 무엇이 악행인가? 스님들의 악행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가모니물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가사빠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이 부처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법문을 할 때 인광보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넣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으세요. 스님들 할 때 하는 법문 다르고, 그 다음에 신들한테 했던 법문 다르고, 또 불자들한테 했던 법문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뭐 법문이 너무 어려워요. 불교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스님들은 어떤 법문을 많이 듣고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렇지, 조금 어려운 거를 배웠겠죠. 당연히 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 스님들한테 했던 법문은 조금 어려워. 요 내용을 스님들은 늘 그 법문을 듣고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상에 올라앉게 되면 어떤 법문을 주로 하게 되겠어요? 그렇지, 들었던 법문을 하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법문이 어려워지는 거라.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어떤 법문을 하냐면 부처님께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법문을 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법문의 핵심 요지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알아듣기 쉽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항상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문을 달리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좀 불자들에겐 어려운 말씀 안 하셨고, 심지어는 그런 내용도 있으세요. 보통 누구한테 잘해주겠어요? 여러 사람 있으면. 본능적으로는 좀 시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나름의 보이지 않는 대접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그런 가장 많은 시주자가 누구예요? 급고독장자. 급고독장자. 가난한 이를 돕는 장자라기도 하고, 이분이 가장 많은 시주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한테는 뭔가 사람들이 특별한 법문을 해줬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급고독장자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병이 많이 들었어요. 병이 절에도 못 와.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립을 준 자 보고 병문안을 좀 가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대신 사립을 준 자가 가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둔 이제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사립을 준 자가 어떤 법문을 하냐면, 본인이 부처님께 들었던 법문,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들에 대한 법문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급고독장자가 깜짝 놀라면서 사립을 존재하시죠. 제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 법문은 처음 듣는 법문입니다 이래요. 그럼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법문인 거예요. 그 법문. 그러니까 급고독장자가 그렇게 잘 못 들었을 정도면 다른 사람은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대부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에게 했던 법문과 불자들한테 했던 법문을 엄격하게 구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법문을 보면 이 인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삼세 인과, 내가 금생에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 다음 생에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스님들에게도 했지만 불자들에게도 했던, 같이 있을 때 했던 법문들이 또 있어요. 오늘은 그 법문을 하겠습니다. 가섭 부처님 시대에 까빌라라고 있었어요. 까빌라. 위로는 형이 한 분이 있고요. 형의 이름은 소다나였습니다. 엄마는 사디나이라고 했고 여동생은 따빠나라고. 이제 이 가족이 가섭 부처님 시대에 살았을 텐데, 가섭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가족이 모두 다 같이 출가를 합니다. 엄마, 아들 둘,
마지막 동생까지 다 같이 출가를 하는데, 형은 이제 수행의 길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5년간은 교법을 잘 배우고, 우리로 치면은 강원 생활을 잘 마쳤다고 보는 거죠. 잘 마치고 나서 수행의 길로 다 들어가 수행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라한까지 올라요. 굉장히 훌륭하신 스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까빌라는 본인은 뭔가 교학이 더 맞는 것 같아. 결국 수행은 잠시 미뤄두고 경전만 보면서 교학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까빌라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똑똑해가지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거의 둘을 알아.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서 여러 스님들께 기대가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 되겠구나 했는데, 안타깝게도 훌륭한 스님의 길을 걷는 듯 했으나 뭐가 올라오냐, 자기가 잘났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잘 못 봤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춰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뭔 얘기를 하면은 자네가 뭘 아는가? 나보다 많이 배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무시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스님들에게서 슬슬 이제 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형인 소다나 존자께서 이제 아란이 됐으니까 엄하게 이제 야단을 치는데, 그 말도 역시 안 듣습니다. 형도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누구를 따랐느냐? 큰아들을 따르는 게 아니고 둘째인 까빌라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너무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항상 시비조야. 그리고 항상 뭘 하냐면 그 토론 있잖아요. 따지기를 좋아해. 뭐만 보면 이게 옳고 저게 틀렸고 저건 맞고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껌껌이 아주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별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슬슬 이제 짜증이 올라와. 다 같이, 원래 스님들은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 어울려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공동체 정신을 잊고 살면 안 되는데 너무 잘난 체 하니까 안 좋아. 그래가지고 다른 스님들이 이 까빌라 스님이 얘기를 하면은, 원래 이 스님이 왜냐면 이제 많이 배웠어. 굉장히 똑똑했고 누구나 이 스님한테 배워야 돼. 그런데 이 스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아무도 스님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일종의 왕따를 시켰다고 해야 되나? 다 같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스님도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나머지 잘난 사람인데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크게 이 사람들을, 다른 스님들을 다 같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포살도 해주지 않고 경도 가르쳐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가르침을 펼치지 않겠다 해버린 거지. 이 가섭불 시대에 있었던 이 이야기인데, 요분과 비슷한 성격의 분이 부처님 시대에도 한 분이 계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누구냐면 태어나기는 부처님과 같은 때 태어났는데 나이가 그러니까 비슷하죠. 나이가 또래였고, 부처님 출가할 때 말을 잡고 갔던 마부, 찬다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마부가 있어요. 요새로 치면 이제 한 수행비서쯤 되는 거지. 늘 부처님 가시는 곳은 항상 이 찬다카가 같이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세요. 부처님 옷을 이 찬다카한테 다 남겨주고, 나중에 부처님께서 되돌아오시자 여러 왕자들과 함께 출가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본인은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모시던 상사, 자기는 수행비서야. 자기가 제일 높아. 요새도 회사에서 보면 비서실이 좀 높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정보가 글로 다 안 보이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가 부처님의 상수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난을 했어요. 진짜는 나다. 내가 부처님 곁에 제일 가깝고 나보다 부처님 많이 안 리가 없다. 어딜 어디서 모르는 사람 둘이 와가지고 앞에 나대냐 해갖고 부처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혼을 내는데
부처님 앞에만 가면 예 부처님 하고 이러다가 돌아서면 아니야 이게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위야 나보다 다 밑이야 다 내 말 잘 따라야 돼 하고 약간 성질도 좀 포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합이 안 돼. 말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립니다. 스님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게 곧 말썽이에요.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스님들에게 악행은 무엇인가? 스님들에게 악행은 싸움을 일으키는 게 악행이야. 스님들 사이의 싸움. 화합이 안 되는 거니까 화합을 깨는 게 잘못된 거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가 됐어요. 그때까지도 이 찬다카는 그냥 말썽을 계속 부리고 있었어요. 근데 말썽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난존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그 부처님 열반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찬다카가 말을 잘 들었는데 부처님 열반한 뒤에는 아무의 말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부처님께서 뭐라 하냐면 벌을 하나 내려라 그래요. 그럼 어떤 벌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벌이라는 게 뭐냐면 그 브라흐마 단다라는 벌이 있어요. 이 벌을 내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아난존자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브라흐마 단다 벌은 뭡니까? 하니까 그 찬다카는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외 모든 공동체의 스님들은 찬다카에게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랬어요. 침묵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그렇지 요새 왕따지.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야. 아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왕따를 시켜. 근데 이제 아난존자가 또 물어봐요. 부처님 그렇긴 한데 그 제가 혼자 가서 얘기하면 제 말도 안 들을 것이고 성격이 포악해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같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신 뒤에 아난존자가 맨 앞에 서고 한 수백여 스님들이 같이 갑니다. 찬다카한테. 부처님께서 찬다카 존자에게 브라흐마 단다라는 벌을 내려도 좋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 벌입니다. 하니까 그때서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이제 드디어 부처님 열반에서 마음도 헛헛하니 안타까워 죽겠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말도 안 걸고 이제 하겠다니 그때서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그날 이후로 아난존자에게 매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라한까지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 이후에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라 잘 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가섭불 시대는 그와 비슷한 분이 누구다? 까빌라. 이 까빌라 스님이 이렇게 살았어. 살기는 살았는데 이 스님은 더 이상의 그 형이 되는 이가 유일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형 말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펴다가 스님들과 맨날 싸움만 하다가 입적에 듭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살아있을 때 그 부처님 법까지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막 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음 생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 그러면 그 가르침을 따랐던 비구니 스님 두 분이 있죠. 어머니와 여동생.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지옥에 갑니다. 그 가르침을 따랐으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을 지옥을 전전하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오셨을 때 드디어 지옥은 벗어나게 돼요. 근데 단박에 인간으로는 못 오고 축생의 몸을 타고나 그래서 강가에 황금 물고기 몸이 빛이 굉장히 신기한 황금 물고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어부가 그 황금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산채로 잡아가지고 임금한테 요새 귀한 거는 임금한테 갖다 바쳤잖아요. 그 임금한테 딱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왕도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신기해. 그래서 왕이 그 물고기를 들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이렇게 신기한 황금 물고기가 세상에 다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떻게 이렇게 황금 물고기 몸을 받게 됐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의 물음에 되게 잘 답해 주셨어요. 특히 인과에 대한 질문에. 그래서 가만히 부처님 거 보니까 이 물고기가 갑자기 입을 열어. 입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그런 악취가 없어.
그 절 안에 악취가 가득해진 거예요. 콜한 냄새가 나. 다들 코를 막 쥐고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말을 겁니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까빌라야 어떻게 지내느냐 이러면 까빌라 이름까지 알아. 깜짝 놀라는 거지. 이름까지 아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과 이 물고기만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오랫동안 지옥에 살다가 이제사 축생의 몸을 겨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가 질문을 한 게 저하고 같이 함께 공부를 했던 제 모친하고 여동생이 어떻게 된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둘은 너를 따라 악행을 일삼아 가지고 지옥세계에 갔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지. 마음이 한없이 괴로워. 한없이 괴로워 가지고 다시는 그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공동체를 비방하거나 남을 낮춰보는 교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세요. 요 이야기까지 딱 있은 다음에 어떤 법문을 하시냐면 만약 거친 말씨를 쓰고 남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짐승과 같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더욱 악해지고 자신을 더러운 먼지로 오염시킬 것이다 했습니다. 남에게 이제 거친 말, 욕 같은 거죠. 그리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러면 이게 축생과 같다고 그랬어. 축생. 우리 보면은 일본인들이 욕이 몇 개 없잖아요. 그 중에 욕이 센 욕이 하나가 있는 게 그 칙쇼라는 욕이에요. 그게 무슨 욕일까요? 축생. 우리로 치면 이 짐승아, 저 짐승 같은 것. 이게 이제 이 욕이라. 근데 이 짐승이 왜 욕이 되느냐? 축생이 왜 욕이 되느냐?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물고기 아무 데서나, 아니 물고기 아니다. 개들 가면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그죠? 똥오줌 싸는데 부끄러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축생의 특징이라. 축생은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인간만의 특징이에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이거 잘못됐네? 아이고 부끄러워. 내가 왜 이랬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거죠. 인간의 삶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축생은 어때요? 부끄러움이 없죠? 그러니까 했던 잘못을 어때요? 또 하죠. 계속 하죠. 수도 없이 반복하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생, 짐승 이런 것들이 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자들은 사실은 집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고 악을 원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그 수행을 초월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대들은 모두 화합해서 그러한 사람을 물리치고 쌀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버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쟁을 자주 하고 다른 일을 무시하고 시시비비를 늘 가리는 사람은 뭐와 같다? 집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스님은 뭐예요? 집을 떠난 존재. 집이란 뭐냐? 집이 곧 집착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예요? 소유의,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표현할 때 소유의 얽매인 분들이다 그랬어. 소유의 얽매인 자들. 어쩔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생활을 하려면 소유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스님들은 그 삶과는 달라야 된다. 집을 떠나야 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고 남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집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몸은 떠났으나 마음은 집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쌀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날려버려라 그랬어. 이게 방아 좀 쪄갖고 쌀만 걷어내야 되잖아. 그럼 바람 부는 날 이렇게 휘휘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죠? 쌀은 남죠. 이렇게 하라 이거지.
내쳐버려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던 거예요. 시시분별, 맨날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과보는 뭘로 간다? 지옥 갔다가 축생계 간다. 아주 안 좋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을 조금 삼가고 다른 일을 무시하거나 다른 일을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마부였던 찬다카와 닮은 까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필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자비로운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이 까필라가 입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입을 여니까 어때요? 악취가 풍겼다는 거지. 예. 입에서 향기가 나게끔 우리가 늘 칭찬하고 좋은 말로 응과 격려하고 또 절에 오도록 많이 권유하고 보시하도록 많이 권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